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너는 갈대우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모든 전 과정을 아주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은 우리의 믿음의 지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불러 세울 때에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되라 하는 그런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가 그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나약하게 출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믿음의 조상의 길일까 할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좀 형편없어요, 믿음이. 그래서 4분에 하나님께서 4가지 명령을 하잖아요. 그 4가지 명령 가운데 그가 출발할 때 4분의 1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4분의 1의 믿음도 그냥 온전하게 다른 4분의 1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흉내만 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여삐 보아주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해서, 내가 완벽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감싸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이루어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길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그 자기가 출발할 때 믿음이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그대로 그의 신앙이 유지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일취월장 믿음이 성장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분의 4의 믿음을 요구할 때 그 자리까지 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떠날 때도 이렇게 좀 어설프게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이제 그 길을 어떻게 택하냐면 관용의 양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놓고 우리가 땅을 가지고 배분할 때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딱 금을 갖고 너 우하면 나 좋아하겠다. 너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관용의 양을 상당히 넓힌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이 언제 임한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불이 쪼갠 사이로 휙 지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다 고하고 용서함 받을 때에 그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걸 또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라 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이 그 말에 그대로 다 이제 순종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됩니다. 이제 이삭이 출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산자의 신앙을 체험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나의 계획, 내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구나.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대적자가 있어서 아브라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항상 신앙의 방해꾼, 그게 아비멜렉, 그러한 족속들이 아비멜렉과 그 후아들, 그러한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 함께 계시는구나. 이방 사람이 아브라함을 신앙인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너를 넘볼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굳건히 붙잡힌 사람이구나. 이걸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함께 말이야. 응? 뭐냐면 약속하자. 약속한 게 뭐냐면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 평화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곳에 그 우물을 파면서 서로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거기 서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모든 게 거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창세기 12장 21장 3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부엘세바에서 무엇을 심느냐면 나무 한 그루를 심니다. 나무 한 그루. 그 나무가 에셀나무 한 그루를 다 심고 나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생의 하나님, 신약의 말로 부활의 하나님,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구나. 자기 자신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거기다 나무를 딱 심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는 부활의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영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나는 영생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지식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할 때에 하나님은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 뭘 말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 되신단 말이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장 17장에 보게 되면 나는 전능자다. 전능자 하나님. 그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하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능자.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었고 자기 아내가 모든 게 다 끊어졌는데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얻는 이런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장에 와서 이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지요. 영생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그 일을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일 후에 그 일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뭘로 불렀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2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시고 난 후에 너는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 여러분이 근데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그 번제가 뭔가를 잘 알면 정말 이게 어려운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힘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번제는 뭐냐면 재물을 양이나 뭐 염소, 소 이런 것들을 죽입니다. 죽여서 다음에는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다 이렇게 다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태울 수 있는 나무를 다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뼈를 놓고 살을 착착착착 붙여서 불로 태우는 게 이게 번제예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길을 걷게 되는데 여호와 이레와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유,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유가 뭘까? 제일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한 이유는 아브라함,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신뢰하느냐? 이 신뢰 문제입니다. 다른 말을 말씀드린다면 너는 영생을 정말 믿느냐? 그런 질문에, 그런 질문, 영생을 정말 믿느냐? 아브라함이 믿는 영생에 대한 그런 문제를 아들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정말 믿는가 이거는 확인을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바치라는 그러한 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어떤 명령보다도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떠나라는 것, 롯을 버리라는 것, 이스마엘을 버리라는 것, 다음에 쪼개라는 것, 이런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자식을 주시지 마시지. 왜 자식을 주시고 이렇게 끔찍하게 바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잔인하십니까? 어떻게 아비가 된 사람으로서 자식을 죽여서 각을 터서 불태워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걸 나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시지. 내가 어떻게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생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절대 신뢰에 합격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 정말 영생을 믿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누가 합격했다고요? 이 아브라함이 합격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들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들을 바치면 너 정말 네가 영생하는 것을 네가 아는 거야.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릴 것을 믿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내 앞에서 아들을 정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을 믿는, 영생을 믿는 그런 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이 그가 길을 떠나잖아요.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인데 끝까지 왔습니다. 그곳에 와가지고요, 그곳에 와서 이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좀 있어라. 나와 내 아들은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예배 드리고 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한 말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여기 누구만 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만 온다 그랬죠? 아니에요. 우리가, 나와 누가? 이삭이 같이 올 거야. 깨달아지면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믿은 거예요. 너 절대 신뢰하느냐, 영생을 믿느냐,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 거지요. 알게 되어져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은 두 번째 뭘 말하는 건가?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 너 절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느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그 말에 그 아들을 정말 바칠 수 있는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 또 각을 뜰 수 있는가? 절대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와 함께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께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순종보다 앞세울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 순종의 학교에 합격만 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의 프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절대 순종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하나님은 또 계속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순종하여 고집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말의 의미는 너 정말 절대 순종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 그 말이에요.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는 말의 의미는 너 정말 절대 사랑하느냐? 절대 사랑하느냐? 하나님만을 절대 사랑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하는 자가 없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삭은 언제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귀한 존재이겠습니까? 그의 모든 생의 비타민의 전부일 겁니다. 삶의 의미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요,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아마 이삭에게 다 쏠려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던지는 겁니다. 너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가 나밖에 없는가? 그런 질문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절대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네 번째로 이삭을 바치라는 말의 의미는 너는 절대 헌신할 수 있는, 절대 헌신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헌신이 가장 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서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올라갈 때에 자기 아들에게는 이런 뗄나무들을 어깨에 매줬어요. 올라가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죽어야 될 사람은 이삭입니다만 올라가는 동안에 정말 죽을 마음이 정말 죽는 심정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삭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내 죽음을 다하여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올라가다가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묻는 거죠. 아버지, 오늘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그 대답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그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에 그 영생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말도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 하나님 준비해 주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가 이제 점점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동점에 이르렀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 보세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17, 18세쯤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는 120세 가까운 나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말하겠죠. 이삭아, 정말 오늘 제물은 네가 죽어야 돼. 너를 바쳐 사는 게 드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삭은요, 그 말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이삭은 하나님의 그 순종이라는 것에 온전히 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의 시험에 끝난 이삭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그의 모든 삶의 환난이 없습니다. 농사를 져도 100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종업원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26장에 가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그냥 축복의 사람, 거부가 된 것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10절 말씀 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였다고요? 잡으려 하니, 그냥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이삭을 묶어놓고 막 칼로 잡으려는 순간,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주께 드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당황한 거예요. 아니, 정말 죽이네, 정말 바치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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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영생을 믿고 나에게 헌신한 다 알았다. 이제야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문을, 길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남은 모든 날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알았다는 하나님의 그 판단, 확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총을 주십니까? 그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이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정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마음으로 먹은 모든 일까지도 전부 다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일의 은총을 주기까지 모든 과정이 많은 시간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40년 넘게 그런 신앙이 그런 시간이 흘러갔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음을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면서 14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해결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신앙의 정점에 선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다 준비하는 여호와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대적의 성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대적의 성문, 모든 원수들을 다 평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읽습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놀라운 영광과 은총과 그런 복된 삶이 누구에게? 내 신앙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문에 이런 축복과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 대적의 성문을 얻었다는 게 뭘까? 무엇을 말하는 건가? 여러분, 이것은 앞에도 에실나무를 심기 전에 아비멜렉이 누구를 찾아와서? 아브람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평화 조약을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똑같이 누구에게도 이루어지느냐?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26절 보십시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때 그들이 찾아왔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그때 27절 읽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과거에 여러분 이삭을 막 쫓아냈거든요. 우물을 막고 막 쫓아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그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한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평화 조약을 또 체결하면서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영천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이제 큰 몇 가지 이렇게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정점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허락받았어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받고 대적의 성문을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기까지 이를 때까지 모든 과정이 한 번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40년 넘게 그 일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눈밖에 난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신앙이 성장해서 그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주님이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이레의 복과 대적의 성문을 얻고 사는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며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날개 및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주 날개미 평안하라 주 날개미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찬이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주 날개미 참된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주 날개미 평안하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여호와 일의 은총과 대적의 성물을 얻기 위해서 내 신앙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전하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시고 너희를 바라보는 놀란 빛문이라는 기도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랑하는 애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미로 이루어져서 아멘. 복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의 영광 원양을 돌리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너는 큰 능으로 주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애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능력이 아버지의 모든 맡겨 살아갑니다.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여러 가지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 오시라버리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대적의 선물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란 복음 명령하게 도와주셔서 너희를 바라고 이전에 사람들을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남은 모든 일생 동안에 놀란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놀란 믿음의 능력으로 하늘의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기도와 이루어주시는 원합니다. 나비로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원하주시는 원합니다. 내가 절대 신뢰 절실을 이루어주시고 절대 사랑 절대 헌신 절대 아버지 주여 아버지 믿음을 놀란 믿음에 들어가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놀란 믿음을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그 은혜와 능력을 보탬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호와 일의 은총으로 남은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